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위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은 항상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그러죠. 나일강. 나일강의 삼각주는 흙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만 해도 곡식이 자라요. 그냥 너무 잘 자라요. 1년에 이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축복의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많고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거죠. 이집트가. 또 이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오늘날 이라크, 또 이란, 그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레테스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인구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사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들이 또 이집트를 이제 침략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또 아수르나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땅과 인구들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죠, 다리.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다리잖아요, 브릿지 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리를 건너 전쟁을 상대방 땅을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가 전쟁터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리라고 해요. 다리, 브릿지. 근데 이제 어떤 다리냐?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다리. 세이크리드 브릿지예요. 거룩한 다리. 이스라엘 나라는 뭐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절반 이상이 광야, 데저트, 사막이죠. 참 어려운 땅입니다. 어려운 땅인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쪽에 그 요르단 쪽, 동쪽이죠. 동쪽은 이 사막이 많더라고요. 사막이 많고 예루살렘 서쪽, 예루살렘 서쪽이 조금 이제 풀도 많고 산림도 우거지고, 그래서 이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만 쓸모 있는 땅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막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냥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막 활이 쏟아지고 막 돌멩이가 쏟아지고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다 숨고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산을 확보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피난 갔다가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귀금속 이런 것들 이제 땅에 묻고, 막 가재도 땅에 묻고 이렇게 이제 갔다가 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죠. 이제 그런 환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소유라는 말은 원어로는 보물이다. 보물. 내 소유다. 여러분 보물의 반대는 뭘까요? 오물. 쓰레기. 고물이죠, 고물. 오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물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고철은 어때요? 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급할 때 팔기도 하고 그죠? 예, 팔아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죠. 순두부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런 그 척박한 환경, 그다음에 항상 전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요. 환경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부자 나라예요? 미국과 함께 가장 부자 나라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보물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시켜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외우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외우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 서당에서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다음 뭐예요? 지부집주. 집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네. 아, 유식하시네. 그 천장으로 이렇게. 다 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유 어렸을 참. 때 다 쪘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유. 아유, 국회의원도 되실 분인데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 한번 나오셔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뭐 배웠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초등학교를 아주 수석으로 졸업하셨네. 예.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다 보면 그 의미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외우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시키니까 이 유태인 아이들은 이 어려서부터 이 지식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천자문으로 이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예. 그걸 이제 암송하면서 또 이 세상의 구조, 우주의 구조,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계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브루타 교육을 하브루타. 이거는 대화식으로 교육, 대화식. 질문하고 대답하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는 4. 그럼 이제 둘이 시켜. 둘이 한번 해봐. 1 더하기 1은 한 명이 질문해. 그럼 뭐예요? 2. 2 더하기 2는 4. 2 빼기 2는 치과에 가야 돼. 1 빼야 되니까. 이렇게 대화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화식으로.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선생님의 교육을 대화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암송이 되는 거고. 가장 좋은 학습법은 뭐냐?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네,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막 가르치잖아요. 학교 공부를.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교육이에요. 집안이 어려워서 과외를 해서 애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장을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다시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현실에 충실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항상 위기에 처한 나라도 부자 나라가 되고 강대국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 두 자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두 자로 하면 다리다. 다리. 근데 어떤 다리냐? 지저분한 다리예요? 거룩한 다리예요? 거룩한 다리. 거룩한 다리. 거룩한 sacred bridge. sacred bridge. 예? 거룩한 다리. 예.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다리야 다리. 어떤 다리냐?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일본이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용맹한 이 검술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때요? 항상 다리잖아요 다리. 그죠? 예. 임진왜란 때도 어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명나라로 갈 테니까 좀 다리 좀 빌려줘라 그랬잖아요. 다리 좀 빌려줘라. 자리 빌려줘라죠.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성황후 때. No. 안 돼. 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막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다리죠, 다리. 예, 다리. 이제 정말 뭐 한양까지도 버리고 왕이 도망갈 정도니까, 예? 얼마나 그 일본인들이 칼로 검술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기기가 힘든데 총까지 들고 오니까 조총까지 들고 오니까 총까지 갖고 왔죠. 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이 많았다. 또 이제 뭐 왜구들이 막 그냥 또 침략해가지고 남해안을 침략해서 쌀 뺏어가고 그죠? 또 막 포로로 잡아가 노예로 만들고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쉽게 해서 다리 역할을 했는데 우리 민족도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게. 누구를 믿겠어요? 뭐 군인을 믿겠어요? 나라를 믿겠어요? 왕을 믿겠어요? 왕도 도망가는데 믿을 사람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종교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볼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랬는데 우리는 잘 들을 수밖에 없어.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일본 치하의 노예였잖아요. 노예. 일제 30년 노예였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전부 징용으로 끌려갔잖아요. 막 광산에 가서 이제 막 깊은 데 가서 막 철광석을 캐고 그래서 이제 그 철로 어때요?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이 팍 떠가지고 막 그냥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여성들은 또 데려다가 일 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부려먹었잖아요. 그
월급을 못 받았는데 그 월급을 제가 계산하니까 지금 돈은 한 60조 돼요. 60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 일본에서 받아야 할 돈이 한 100조는 되는 100조. 예. 헐헐 날아다니는 100조가 아니라 돈으로 100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또 몇 년 있다가 또 6.25 사변이 또 일어났죠. 6.25 전쟁. 또 전쟁은 모든 게 잿더미가 되고 고아가 막 넘치고 예. 먹을 것도 없고 미국 사람들이 뭐 밀가루, 쌀, 초콜릿 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지어주고 뭐 이화여대 지어주고 의대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동안 주위에 있는 띵호와 뭐 강대국 또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 많이 시달렸는데 이 미국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있구나.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해준 기독교를 믿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막 교회도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가난을 이기고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좋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도 하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기도하니까 아멘. 미국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만 도와준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도와줬어.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많이 도와줬어. 이승만 대통령 미국 유학하고 미국 그 하버드 나왔기 때문에 미국 그 의회 의원들이나 미국 대통령이 좋아했어요. 이승만을.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 안 도와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찾아가서 일본에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 일제 때 그 했던 거 그거 서로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돈을 줘가지고 경제 발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또 독일에 가서 독일에 또 차관을 빌렸어. 차관을. 근데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야 되는데 뭐 보증을 해야 돼.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 담보가 있냐 그러고 우리는 뭐 자원도 뭐 하나도 없고 지금 그냥 사람들만 많다고 그러면 간호사하고 광부를 보내주시오. 간호사 광고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가서 뭐 주로 하는 일이 시체 닦고 뭐 무섭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하고 광부들은 막 지하 막 그 50km, 100km 밑에 가서 석탄을 캐고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하고 광부 월급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주는데 너희가 안 갚으면 광부하고 간호사 월급 안 준다. 그냥 밥만 먹을 정도 뭐 한 20%만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뛰어간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해서 돈을 빌려다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어디 가서 배웠냐면 독일 가서 배운 거예요. 아우토반. 그 막 그냥 100km, 200km 달리는 그 고속도로를 보고 경제를 발전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된다. 물류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와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면 이용했지 우리 도와줄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돈을 배상금을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패전국이에요. 뭐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 편인데 자기들 원수 편 아닙니까? 적의 편인데 왜 돈을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줘.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웃의 도움도 받고 거래처도 열리고 영업도 잘 되고 자녀들 교우 관계도 좋고 아들 딸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지. 교회 와야 되고 뭘 봐야 돼요? 성경.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다. 말씀.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이미. 아멘. 예, 다 주일학교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영적 대표자요, 지도자요, 치유자요, 구속하는 자요. 치유자. 아멘. 구원하는 사람, 구원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 가족을 교회에 데려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아멘. 천국 시민권을 따는 거예요. 아멘. 미국 시민권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미국 시민권 따기 어려워요. 한국 시민권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싫어요. 어려워요. 한국도 어렵지, 이제 여기는. 한국도 이제는 어려워. 왜냐면 네. 왜냐면 지금 중국의 우리 나 중국 가는데 뭐. 교포들이 교포들이 5년이면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 와서 몇 년 벌면 뭘 사요? 집을 사고 땅을 사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5년을 일하면 뭘 사요? 자동차 한 대 사. 집은 못 사. 그러니까 중국의 교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우리 중국 선교사님 계셔서 물어보니까 학비가 중국보다 더 싸. 학생들 유학 오면은 중국보다 더 싸요. 한국의 대학이. 그리고 한국 대학은 장학금도 많이 줘요. 예.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가난하면 뭘 줘요? 무슨 아파트? 서민 아파트. 그렇죠. 서민 아파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일하면 200만 우리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잖아요. 뭐 월세 한 25만 원 내고 충분히 중국보다 잘 살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학 나와도 100만 원을 못 받아요. 근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한국에 오면은 200만 원씩 버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은 한국 사람은 결혼해야 하나. 결혼해. 근데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시민권 따기가 어려워요. 근데 천국 시민권 따기가 어때요? 더 어렵. 더 어렵죠. 근데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천국 시민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재벌도 따기 어려워요. 재벌도 천국에 못 가. 재벌. 근데 돈이 없고 오갈 데 없어도 교회만 나오면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료에 무료. 아멘.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교회도요. 전기세, 수도세 다 내야 되고 집세 다 내야 돼요. 세금 다. 근데 구원은 공짜야. 예? 아멘. 천국은 공짜야. 할렐루야. 근데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는 못 가요. 뭐 봉사도 좀 하고 좋은 일도 많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짜 좋아하면 안 돼. 인간관계도 공짜가 없어. 그렇지만 구원받는 거는 100% 공짜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공짜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는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제 앞에 있잖아요. 한번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봐요. 요즘 사업 어떠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되라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금 사업 어떠세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같이 해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아멘. 그 윤한기 목사가 그랬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네, 예수님 믿고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지, 그 노래 있어. 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 국민들이 다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70년대, 80년대 다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다 부자 나라가 된 거야. 예? 그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 네. 근데 막 사랑 노래 보면은 막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막 예? 그렇게도 했지만 윤환기 이 가수가 바꿔버렸어요. 우리 의식을. 예수님을 믿고. 쨍하고 햇빛날 돌아온다. 그렇죠. 그 송대관도 쨍하고 햇뜰날 돌아온단다. 그래가지고 여기 용인에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쨍하고 햇뜰날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된 거죠. 우리 민족이 항상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치유되는 거, 치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거는 이제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가 이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그다음에 성도에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있지만 그냥 친구만 데려오면 교회에서 다 도와줘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친구만 데려오면 돼. 뭐 데려오면 되지. 그다음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전도는 뭐냐? 데려오는 거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데려오는 거다. 데려오는 거다. 데려오면 돼요. 같이 갑시다. 이러면 돼요. 같이 갑시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데 있는데 저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저기 소파도 제가 그냥 갖다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커피만 앉아서 이야기하면 뭐 웬만한 커피숍보다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가 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럼 막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되겠다. 아멘.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어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그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랬으니까 보물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막에 있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뭐 사 먹을 수도 없어. 사막에 뭐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빌릴 수도 없고 곡식을. 어떻게 사나?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네. 막 애들이 막 내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내일 어떻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 이제 새벽에 뭐 어쩌겠어요? 가야지 뭐 방줄 들고 가야죠. 애들 잘 때 가서 하니까 있어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광야 같아요. 광야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가장이고 예, 딸도 있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니까 1년 동안 만나를 주셨네. 그러면 이제 아이 내년에 주겠지. 제가 우리 교회를 3년 전에 왔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 아멘. 예. 우리 뒤에 성교사님, 전사님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물질을 막 쏟아주는데 아멘. 필요한 물질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교회 해야 되는데 물질 주십시오 했더니 4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아멘. 또 하나님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질 주셔요. 또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예?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주셔. 그러니까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아멘. 그러면 내일은 확실하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생기는 믿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뭐 저축해놓은 것도 없어요. 씨앗도 없어. 뿌릴 씨앗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니까 그게 오늘날을 말하면 생존 머니가 되는 거예요. 생존 머니. 생존. 예? 지금 지구상에요. 10명 중에 5명은 굶고 산다. 5명. 예.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정수가 안 된 물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편안한 집에서 냉난방, 여름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도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까 노령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노령연금 얼마 나와요?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하루에 10,000원씩 써도 충분하네. 할렐루야. 2월 달에는 28일 있으니까 2만 원 남아. 예? 똑같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30만 원씩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복 받는다. 30만 원이면 저기 필리핀, 태국, 저기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한 달 월급이에요. 최저 생계비를 우리나라는 주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왜? 새마을운동 하느라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 손잡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름 받으시나? 예.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4절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나게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는 거의 40년을 노예 생활했잖아요. 일본한테 400년을 노예 생활. 400년. 정확하게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예. 옛날에 부모들은 다 부자였는데 예. 요셉 할아버지는 총리였고 부모들은 다 부자였는데 그 기억이 없어. 다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가나안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다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런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훈련하신다. 창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랬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너희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아주 힘이 세고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용맹이 있어요. 아무도 독수리 이길 자가 없어요. 공중에서는 날개를 쭉 펴고 이제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지구상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둥지를 트는데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바위산 벼랑에다 둥지를 튼다고 해요. 근데 그 둥지는 직경이 무려 3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둥지를 들어보면 무게가 2톤 정도, 2톤. 2톤. 그러니까 튼튼하게 바위산에 튼튼하게 둥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기릅니다. 그리고 먹이를 향해서 급강할 때는 시속 180km가 돼요. 180km. 그러니까 막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빨리 나는 이 새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90km예요. 90km. 그러니까 독수리가 쫙 보면 90km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가 넓겠어요. 시야가. 그래서 90km 반경 넓은 곳을 자기 영역으로 하고 그 안에서 왕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독수리가 나온 거는 이 자녀를 교육하는 거. 하나님이 자녀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교육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독수리는 날아야 되잖아요. 나는 법, 기류를 타고 하루 종일 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날개가 좀 강해야지 날 수가 있어요. 강한 날개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은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둥지에 이제 새끼가 있는데 그 둥지를 어지럽히며 새끼가 막 떨어질 정도로 둥지를 흔든대요. 그럼 새끼가 이제 어떻게 돼요?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야 되잖아요. 안 날면 추락하니까 날개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처음에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거의 이제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아이고 나 살려 독수리 살려 할 때 독수리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딱 시간을 재서 땅에 떨어질 때 되면서 착 받아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받아서 올라. 그 다음에 또 탁 떨어뜨린대. 그럼 또 아이고 독수리 살려 하면서 이제 막 날갯짓을 한대. 그렇게 막 10번 20번을 훈련시키면 살려면 날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날개에 힘이 근육이 생기니까 이제는 진짜 독수리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거죠. 많은 시련 속에서 이제 강한 날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주고 독수리로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로 독수리답게 사는 법, 사냥하는 법, 높은 곳에 집을 짓는 법,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새끼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막 죽을 만큼의 고통을 줘요. 죽을 만큼의 고통을.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력, 강한 날개 어디서 생겨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많을수록 어때요? 왕이 되는 거야. 세상의 왕이 되려면, 세상의 대통령이 되려면 하나님이 왕과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시련이 많아, 고통이 많아.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강해지고 생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위기를 통해서 훈련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아주 새끼한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가혹한 고통을 주는 거죠. 막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가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실 안에 화초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공중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린 마음이 무섭다. 너무 힘들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떨어뜨릴까? 막 죽을 정도의 나에게 고통을 줄까?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떨어져 죽을 땐 또 딱 받아준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 막 너무 힘들죠. 힘든데 결국은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뭐가 생기냐? 성공 경험이 생겨요. 성공 경험. 그래서 고통을 이긴 승리의 감격. 그 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은 다른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야. 좀 힘들지만 이겨내면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교육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철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가 원하는 거 원치 않아. 새끼를 편안하게 키를 원하잖아요. 그걸 원하잖아. 떨어뜨려요. 예. 그러니까 그 독수리는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앞으로 그것보다 더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인데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공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역경을 주셔서 그걸 부딪히면서 견뎌 나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킹스웨이로 우리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킹스웨이, 왕의 길을 하나님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어떨 때는 물질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뭐 건강도 필요하고, 어떨 때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치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킹스웨이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치유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킹스웨이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킹스웨이로 인도하신다. 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젊었을 때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됐어요. 키가 2m가 넘고 막 방패와 칼을 든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이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막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20대 30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릴 때는 또 양을 치느라고 밤에 집에서 잠을 못 자고 광야에서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때 우리의 심령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